자,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봤는데 같이 제가 말씀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날 또 주중에 금요일이죠. 우리 3년 동안 가라앉아 있었던 이 세월호가 이제 인양에 성공한 것 같습니다. 인양에 성공했고 이제 안전하게 이제 목포항으로 정착을 하면 이 원인 규명도 이제 된다라고 그래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3년 동안 이 미수습자들이 이 기다렸던 그 가족들의 이 마음이 혹시나 또 선체 안에 있던 시신이 유실되지는 않을까 걱정하기도 하고 또 이제서야 만날 수 있다라는 이 기대하는 마음 품고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이 뉴스를 통해서요, 이 세월호 인양 과정을 지켜보던 우리들도 다시 한번 그때 그 마음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왜 선장이 기울어가는 배에서 왜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고 왜 자기만 탈출했을까? 왜 다가온 해경들은 아이들을 구하지 않고 이 청와대에 보낼 사진과 동영상 촬영하는 데만 바빴을까? 왜 컨트롤 타워가 되어줬을 때 그 청와대의 그 참모들과 대통령은 왜 관저에만 보고를 받고만 있었을까? 녹슬고 여기저기 구멍난 그 배를 다시 우리가 3년 만에 다시 보면서 그날의 참 아쉬움도 다시 우리 마음에서 인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한뉴스 기사에는 또 그때 파란 바지의 의인에 관한 이야기가 다시 나오더라고요. 이 화물차 운전기사 김동수 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와 인터뷰를 하는데 그는 당시에 혼자서 자기 몸에 이 소방 호스를 감고 이 세월호가 침몰되기 직전까지 이 20명의 아이들을 구해냈다는 겁니다. 그는 영웅으로 사람들에게 불려졌지만은 여전히 이렇게 말해요. 여전히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구하지 못한 이 죄인이라면서 그 사람은 그 이후로 이 트라우마에 빠지고 공황장애에 빠져서 정신과 진료를 8개월간 받고 올해 이달 1월 1일부터 이제 제주도에서 다시 이제 일을 시작하게 했다. 정상 생활을 이제 시작했다라고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2014년 4월 16일 날 이 배가 침몰하게 된 원인이 배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몰라도 그 책임은 먼저 선장에게 있죠. 선장에게 있습니다. 기우는 것을 확인했다면 선장은 이 배가 언제쯤 침몰할 것인지 가장 잘 알 사람이죠. 그러면 속히 학생들과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명조끼를 입으라 하고 빨리 탈출하라고 했다면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충분히 밖으로 나올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해양경찰의 잘못이 있습니다. 선장의 잘못을 인해 미쳐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창문 안에서 그렇게 살려달라고 하고 있는데 그걸 뻔히 보고만 있지 말고 구명보트를 가까이 대고 김동수 씨처럼 창문을 깨고 밧줄로 내렸더라면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청와대 참모들과 대통령이 보고만 받으려 하지 말고 이 현장에 있는 지도자에게 일임을 해주고, 그러면은 일임을 해줬더라면 스스로 판단하고 긴급한 상황을 처리를 했더라면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월호 사건을 다시 떠올리면서 인양하는 과정을 보면서요, 우리 인생에 이 목자를 누가 만나느냐, 어떤 목자를 만나는가 정말 중요하구나.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배의 선장, 기관사들, 해양경찰, 청와대, 참모, 대통령 모두 다 지금도 책임을 떠넘기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꾼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지금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20명이나 홀로 살려내놓고는 아직도 그 건져내지 못한 죽어가던 모습을 본 그 아이들의 얼굴이 어른거려서 트라우마에 빠져있는 고통하고 있는 김동수 씨가 어쩌면 좋은 목자의 전형적 모습인 것 같습니다. 왜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가 선한 목자인지 누가 사꾼인지 이리가 나타났을 때에 위기에 빠졌을 때에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11절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이리가 늑대가 나타나면 자기 목숨을 버린답니다. 자기 목숨을 버리고, 사꾼은 이리가 오는 거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꾼이 뭔지 압니까? 뭡니까, 사꾼? 예? 돈 받는 거죠. 예. 그 성경에서는 저는 사꾼 하길래 아주 나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싹꾼 하면서 했잖아요. 예, 사꾼이 아니라 사꾼이더라고요. 사꾼이 하도 많이 이렇게 나쁜 의미로 제가 들었는데, 사꾼은 품꾼을 말합니다. 그날 노동을 하고 노동의 대가로 돈을 받는 그저 그런 품꾼이에요. 그러니까 사꾼은 품꾼을 말하는 것인데, 목자와 품꾼의 차이가 뭔가? 목자와 품꾼의 차이가 뭔가? 여러분, 그 차이가 뭔 것 같습니까? 목자와 품꾼의 차이, 목자와 사꾼의 차이 뭘까요? 예, 주인이고. 그렇죠, 맞습니다. 목자와 사꾼의 차이는 주인의식입니다. 주인의식이 차이가 있다는 것 같아요. 목자는 주인이기 때문에 양의 이름도 알고 양의 기질도 알고 양의 건강 상태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양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도 알고 있고요. 14절의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양과 목자 사이에는 깊은 내적인 관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눈만 봐도 알 수 있는 관계. 양과 목자 사이에는 음성만 들어도 얘 상태가 지금 어떤지 알고, 지금 눈만 봐도 얘가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내적인 관계가 있는데, 그런데 사꾼, 이 품꾼은 잘 모릅니다. 그저 그날 자기가 이 맡은 노동의 목표를 다 하고 나면 받을 돈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의 관심은 양이 아니라 돈입니다. 양의 상태, 양 한 마리 한 마리가 가진 기질과 성격, 이름 전혀 모릅니다. 그저 그냥 내가 그냥 돌보라 하니까 돌보고 저녁에 수당만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저도요, 이 교회 개척을 하고 나니까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와 또 이제 담임 목사가 된 때 이 차이가 뭔가 가만히 보니까 주인의식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주인의식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요, 어느 성도가 교회에서 또 상처를 받고 마음이 아파 시험에 들어있을 때에,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는 몇 번 찾아갑니다. 나름 책임이 있으니까, 제가 맡은 교구니까 찾아가서 시험을 잘 이겨내시도록 권면하고 위로해주는 말도 하고 다시 화이팅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하다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제가 담임 목사님께 찾아가서 사정을 말씀드립니다. 이러이러해서 이제 더 이상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저의 책임은 다 한 겁니다. 그 다음 책임은 저에게 없는 상태라고 생각하고 판단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그분이 어떻게 된지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요, 모든 게 다 제 책임인 것 같습니다. 다 내 책임인 것 같고, 한 사람이 떠날 때면 안 그런 척 하지만은 목사가요, 몇 날을 알아눕습니다. 알아눕고, 그때 이렇게 말할 걸, 그때 좀 저런 방법으로 다가갔어야 했는데 하면서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어디에 원인이 있을까 생각하면서 많은 생각에 이 번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지난 시간 함께 오면서 서로 사랑도 나눴고 어려운 시간을 함께 이겨내면서 함께 기도했고 서로 알아온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아쉽고 더 아프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목자와 품꾼의 차이는 하나입니다. 목자는 양을 알지만 품꾼은 양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고, 목자는 양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지만 품꾼은 양보다는 삭새에 더 관심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늑대가 나타나면 목자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합니다. 그런데 품꾼은 버리고 도망갑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식처럼 소중히 여긴 양을 두고 떠나는 목자는 없습니다. 만약 떠났다면 그는 떠난 그 순간으로 인하여 그 뒤로도 지키지 못한 아픔 때문에 더 뼈아픈 후회를 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지 못하고 위에서 죽는 것입니다. 품꾼은 도망감으로 인해 양들이 죽었다면 주인에게 이러저러한 사정을 말씀드리면 될 것이고, 주인이 책임지라면 돈으로 변상하면 내 책임지는 것입니다. 아프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습니다. 왜? 사랑한 적이 없기 때문이죠. 세월호 사건을 보아서 알지만 우리가 지금 한탄하고 있고 아파하는 이유는 이 사건 속에는 목자가 없었다는 것이고 오로지 사건만 존재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아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건이 아니라 목자를 찾습니다. 새로운 목자를 찾습니다. 이제 또 그 자리에 누가 올라가겠죠? 올라가지만 조금 더 나을 수는 있겠지만 또 우리의 한계를 부대찌게 될 것입니다. 왜냐? 사람은 항상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대해도 또 실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래서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더 나은, 더 탁월한 목자를 소개해주고 계신데, 오늘 11절에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선한 목자라. 14절에도 나는 선한 목자라. 아멘. 예수님 자신이 진정한, 나는 품꾼도 사꾼도 아니라 너희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을 수 있을 만큼. 요즘 뉴스에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의 무덤이 200년 만에 다시 공개가 된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이 무슨 또 어떤 이야기일까 싶어서 구체적으로 보니까 정말 예수님의 무덤이 200년 전에도 보존되어 오고는 있었는데 계속 허물어지고 있었던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200년 동안 공개를 안 하고 막아두었답니다. 막아두고 최근에 이 요르단의 국왕과 6명의 후원자들이 한 4, 50억의 돈을 후원을 해서 그 모든 예수님의 그 무덤을 복원을 해서 이제는 안에 유리로 볼 수 있도록, 사람들이 지나면서 그 무덤에 안치된 장면을 볼 수 있도록 공개되었다고 해서 이제 뭐 캐톨릭의 교황도 가고 또 여러 지도자들이 그 개신교 지도자들하고 막 모여서 아마 오픈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뉴스에 크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안 봐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무덤이 존재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무덤이 존재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죽으셨다는 이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아무리 무덤 봐도 소용없습니다. 무덤의 핵심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목자가 양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이유는 그 양을 잘 알고 있고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잘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15절 말씀에 한번 볼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아시고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을 아는 것 같다. 여러분, 이 안다는 말이 어느 정도의 관계를 말하냐? 이 3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런 말씀 있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 신성모독하냐고 예수님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니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을 늘 내 가슴에 담아두잖아요. 또 상대도 나를 늘 자기의 마음속에 담아두잖아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서로 자기 안에 계신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얼마나 사랑하면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라 할 정도로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 기독교 신학자였던 성 아우구스티누스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분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결합되어 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낳은 이가, 성부 하나님 말합니다. 난 이, 성자 예수님 말합니다. 낳은 이가 난 이를 사랑하고 난 이가 낳은 이를 사랑하며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두 분은요, 사랑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너무 서로를 잘 알고 있고 너무나 서로를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말할 때는 한 몸이면서 세 인격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본질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할 때는 서로가 서로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가 되신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를 너무 사랑하시듯이 그 하나님의 그 사귐과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하셨듯이 우리도 본받아 사랑하자. 이것이 삼일체 교리의 핵심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알고 계시고 또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 바랍니다. 저도 이 교회 이제 오늘 3주년인데요. 이렇게 교회를 해오면서 목사도요, 부름받아서 여기 있는 것 같고 또 가라고 하면 또 가야 되는 게 목사의 일인 것 같은데요.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지금까지 주님이 교회를 세우고 운영하면서요, 제가 옆에서 지켜봅니다. 저는 한 번도 실수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실수하지 않으셨고 교회 모든 세금과 운영비와 모든 필요를 지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이 놀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헌금도 있었지만 많은 보이지 않는 이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 3년 동안 한 번도요, 이 마이너스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이상하죠? 저는 이 광경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저 하늘 나는 새를 봐라. 저 들판의 꽃들을 봐라. 저들은 심지도 거두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길러주시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일까 보냐. 저 하늘의 새들과 저 들판의 꽃들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오늘 아침에 폈다 저녁이면 아궁이에 던져질 저 들풀도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 말씀이구나. 그것은 그저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실제 오늘 살아가는 이 삶에서 정말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공급하고 도와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목사이기 때문에 그걸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잘 될 것입니다. 그저 제가 낙천적에서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워가시던 방법처럼 이 교회의 일원이 되시고 여러분들이 교회 지체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도 교회거든요. 그 삶도 우리 주님께서는 돌봐주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만 목격한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을 살펴보니까 성경 전체가 다 무얼 먹을까, 무얼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내가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그 목격담이 바로 이 성경책이더라고요. 성경책 안에는 다 그런 목격담만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이 목격담, 이게 성경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읽을 때마다 다시 믿음이 생겨나고 이걸 가까이 하면 또한 믿으면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오늘 이 말씀에 근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으셨는데 내게 못 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 이 새벽마다 항상 그 자리를 지키시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가끔씩 저도 이래 좀 자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권사님 생각해서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나오게 되는데, 이 권사님은 저기 숭이교회에서 오랫동안 선교 오셨던 그런 권사님이십니다. 지금도 그곳에 선교 계시고, 근데 가까이 이곳에 이사 와서 우리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데, 새벽 기도를 하기 전에 이 차를 마시면서 잠깐씩 얘기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가끔씩 권사님의 지난 삶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일찍 남편을 여의시고 여러 명의 자식들을 데리고 홀로 이 인천에 올라와서 이 빈손으로 장사를 시작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장사를 하면서도 그때도 이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답니다. 이분께서. 어느 날 장사를 하는데 이 1층에 가게가 있고 2층에 뭐 집이 있었던 그런 건물이 있었던가 봐요. 그런데 건물주가 이 건물을 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 돈도 없는데 어떻게 집을 사라고 하느냐 하면서 그냥 웃어 넘겼다는 거죠. 그런데 1년 동안 그 집이 나가지 않아서 결국 돈도 없는데도 그 집을 샀답니다. 사는 날 갑자기 서로 뭐 이 집 사겠다고 사람들이 새 들어오겠다고 난리가 났대요. 참 1년 동안 아무 말 없다가 이분이 사니까 갑자기 난리가 났답니다. 그 뒤로부터 권사님의 장사하는 모든 일에 은혜를 주셔서 지금은요 이제 70이 넘으셨으니까 이제 쉬고 계신데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너무 잘 키워주셔서 다 지금 믿음 좋은 사업가들이 되어 계시더라고요. 큰아들은 장로요, 또 큰딸은 권사요, 모두 다 권사, 집사, 직분도 다 열심히 섬겨서 교회 안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각각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어디에서 무슨 사업, 얘기를 들으면 다 큰 기업들을 일으켜 가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옆에서 이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다 보면 이분이 왜 빈손으로 이 코 흘리는 자식들 데리고 여기 올라왔다가 어떻게 이렇게 큰 복을 받게 되었나 그 원인을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이분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무던함이 있어요. 무던함이 있어요. 목사도 가끔씩은 빠지는 새벽 기도를 이분은 안 빠지세요. 끝까지 홀로 나와서도 기도하고 가시더라고요. 그 다음날 제가 얼굴이 뻘개서 미안해가지고 그래 오곤 하는데 무던함이 있습니다. 그 무던함 때문인지 그 자녀들도 권사님도요 한번 정한 교회는 안 옮긴답니다. 뭐 제 마음은 저희 교회로 좀 옮겼으면 했는데 안 옮기신답니다. 무던함이 있더라고요. 이 무던함 때문에
새벽 기도를 젊을 때부터 70이 넘은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습니다. 집을 옮기면 다른 자녀 집에 가면 그 가까운 교회라도 꼭 가시는가 보더라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자식과 교회를 위해 한결같이 기도하시니 권사님의 모습. 이제는 서로 자식들이 우리 집에 와서 지내시라면서 축복받은 인생 살아가는 모습. 제가 옆에서 보면서 배우는 점이 있습니다. 이 권사님처럼 내게 주어진 이 길을 무던하게 걸어가야 되겠구나. 무던하게. 그리고 신앙생활도 무던하게 해야겠구나. 아무리 바쁜 하루를 앞두고 있더라도 가장 나에게 좋은 시간을 주님께 나와서 기도를 올려드리는 이 모습, 이것이 권사님과 그 가정 자녀들의 축복받는 그 비결이 여기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여러분 잘 이해하고 계시고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선한 목자로 모시고 따르시길 바랍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 우리가 다가와 내 삶을 아뢰고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도 주님 앞에 나와 울기도 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주님께 다가와 구하기만 하신다면 성실하고 인자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너희가 의지할 것은 못되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나를 의지해라. 내가 진정한 너희들의 인생의 선한 목자가 될 수 있다라는 이 말씀,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주셔서 우리 송림 제자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이 선한 목자 안에서 복된 그런 간정을 갖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아무리 목자를 찾으려 하지만 주님, 사람은 목자가 되지 못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아니, 우리 자신도 그렇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목자가 되어 주려 해봐도 나는 이기적이며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내 눈앞에 보이는 것밖에는 그 이상을 보지 못하는 연약한 자에게 사람은 목자가 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생에 정말 진정한 선한 목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인생에 주님을 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다가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내 인생의 선한 목자 되어 주심을 지금까지 경험하였사오니 내 인생을 다하는 그날까지 주여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3주년을 감사하며 여기까지 교회를 이끌어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셔서 함께 지체 삼으시고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신 은혜를 이제 감사하고 기억하며 앞으로 달려갈 많은 시간 동안도 우리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잠시 한번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주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인생의 목자가 혹여나 나 자신이 아니었는지, 내 경험과 내 지혜를 의지하며 걸어오진 않았는지, 아니면 내 주변에 사람이 아니었는지, 물질이 아니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주님, 그것들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선한 목자로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 되신다고, 주님께서 선한 목자 되어 주신다고 주께서 말씀하여 주셨는데, 주여, 우리의 삶에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어린 자녀들과 우리 어른들 모두가 여기에 이 자리에 한 자리에 모여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찬양 올려드리고 예배 올려드렸습니다. 주여, 내 인생의 선한 목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주여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주여,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우리가 서가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아버지의 믿음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모든 다쳤던 마음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 있습니다. 이 에베네셀이란 말은 언제 나왔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과 모여 있을 때 블레셋 군사들이 쳐들어와 공격하기 바로 직전까지
그는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싸워야 될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그 블레셋 군사들을 다 물리쳐 주셨던 그때에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금 블레셋 군사와 같이 바로 코앞에까지 다가와서 나의 숨통을 조이고 있고 내 가슴을 떨리게 하고 있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에도 사무엘 선지자와 같이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그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시오. 은혜 내려주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 함께하여 달라고 이 문제를 놓고 우리 같이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깝게 다가와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답답하게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동서남북이 다 막혀있는 바로 이때에 주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더욱더 아버지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그 문제들과 어려운 고난들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아버지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알고 하나님께만 맡길 줄 아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주님의 성전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들을 뒤로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만이 해결하여 주실 줄 믿고 주님만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체험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3주년을 감사하며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필요했기 때문인 줄 압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에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지금도 내 눈앞에까지 다가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모든 문제를 맡김으로 해결함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의 삶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처럼 신실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소식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왔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내 마음에 새기고 주님을 내 인생의 선한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